아멘.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여자가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실 때에 옥합에 든 향유를 가지고 와서 머리에 부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여자가, 그래는 요한복음에는 마리아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옥합에 담겨 있는 향유가 얼마나 비싼 것이었느냐. 오늘 마가복음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이었다. 요한복음에도 300데나리온이었다. 마태복음에만 값을 쳐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여간에 어떤 여인이, 마리아의 어떤 여인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실 때에 향유를 가지고 와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광경을 본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화를 내었다.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화를 냈다.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화를 냈다. 이게 다 각각 그 화를 낸 사람들을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화를 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세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아니 도대체 이 값비싼 향유를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한꺼번에 불 수가 있냐? 이게 낭비 아니냐? 이게 허비 아니냐?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는데 어떻게 이거를 허비를 하느냐?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이 화를 내게 됐다. 마태복음에 보면 분개했다. 제자들이 화를 냈는데 보통 낸 게 아니라 아주 분개를 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대개 1데나리온은 그때 돈으로 하루의 품값이라고 합니다. 이게 300데나리온이라 그 말은 거의 1년치 품값, 연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1년에 버시는 돈이 얼마일지 모르는데 적어도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1년간 번 돈, 1년 동안 모아놓은 돈, 그런 값이 나가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비싼 향유를 어떻게 허비를 하느냐. 예수님 뭐 맨날 가난한 사람 얘기했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지. 화를 났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옛날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이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이지만 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셨다 그러셨지만 나는 예수님이 왜 이 여자를 칭찬했는지, 이런 일을 칭찬했는지 도무지 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믿음 좋으시네요.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광경을 보고 화를 낸 사람들, 분개한 사람들, 난 이런 사람들의 의견에 난 동의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 것을 저는 솔직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무모한 행동, 많은 사람들을 화내게 하는 행동, 분개하게 하는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두둔하셨을까? 최소한도 그래 그 여인이 하는 일은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좀 분에 넘치는 거 아닙니까? 야, 그거 뭐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좀
하더라도 조금만 하지. 뭐 예수님께서 최소한 그런 정도의 말씀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여자 괴롭히지 마라. 뿐만 아니라 이 여자가 지금 한 이 일을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다 전해라. 다 알게 해라. 그리고 내가 이 여자가 한 일을 기억하게 하라. 이 기억하게 하라는 일은 무슨 말입니까? 아, 옛날에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 보고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어라. 그 뜻이겠습니까? 기억하고 이 여자가 한 것처럼 하도록 해라. 그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더 끔찍하게 여기시던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들 보고도 가르치신 말씀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 늘 생각하시고 편드시던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게 무슨 보통이 아니라 그런 참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사치를 하시다니? 사실은 이 이야기가 정말로 어려운 일임에 이게 틀림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거니까 뭐 다 옳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향유라는 게 뭡니까? 일회용입니다. 머리에 부었든지 다리에 부었든지 그 다음날 샤워하면 끝입니다. 여러분들 다 향수 쓰시지만 그 일회용 아닙니까? 아니 한 번 바르고 그래서 좋은 냄새를 내게 향기를 내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한 번 쓰자고 글쎄 1년치 품싸게 되는 그 많은 돈을 허비를 합니까 이게? 아니 상식적으로 해서 생각해서 이게 잘한 일입니까?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이게? 더군다나 발에 부었다니. 아무리 여러분들 향수를 쓰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 발에다가 향수를 붓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발에 부었다. 예수님이 발에 부었다. 혹시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병이 드셨다. 수술을 하셔야 된다. 치료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라도 예수님께 드려야죠. 그렇죠? 그것도 참 하기 힘든 일이지만 드려야죠. 혹시 예수님께서 뭐 집도 없이 여기저기 뭐 동가숙 서가숙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도 뭐 어디 머무르실 곳 뭐 전세라도 하나 얻기 위해서 전세 보증금이 필요하다 내야죠. 그죠? 우리 교회에서라도 마련해 드려야죠. 혹시 예수님이 그때 뭐 여기저기 걸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뭐 요즘은 자가용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 낙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근데 예수님 뭐 전도 다니시는데 뭐 낙이라도 타고 다니시도록 낙이라도 하나 사드려야 되겠다. 해야죠. 300데나리온 되더라도. 이건 뭡니까? 한 번 딱 쓰고 마는 건데 1년치 품삯을 그것도 뭐 향수 바르는다. 한 번 바르고 말 건데 거기다가 써요? 이건 아니다. 예수님이 하셨더라도 이거는 너무 심하게 했다. 이게 뭐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저보고 했겠습니까? 아마 교회가 시끌시끌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뭐 제가 조금 좋은 옷도 입고 뭐 이러면은 교회가 인 목사님 위선자다. 말로는 무슨 가난한 사람 위해서 뭐 하라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뭐 저렇게 좋은 옷도 입고 다니고 뭐 저런다. 저 우리 교회에서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무슨 뭐 향수 한 번 내가 뿌려본 사람은 아니지만 이게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사복음 중에 누가복음만 이 말씀이 빠졌어요. 누가복음만. 그게 보통은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대개 같은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누가복음에 공관복음에 빠진 것을 요한복음에 쓰는 일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뭐 우리가 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가를 만나면 물어보면 되겠습니다만은 짐작해. 이 누가라는 사람도 사실은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끝없는 애정을 가졌던 사람, 이 의사였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여성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약자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누가가 이 말을 모를 리가 없어요. 마태도 알았고 마가도 알았고 요한도 알았는데 누가가 이 말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알았지만 못 썼어요. 아마 누가가 생각하더라도 이건 좀 너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얘기다. 이거 만약 복음서에 기록을 하면 사람들이 나중에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지도 모른다. 혹시 그래서 여기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상식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누가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저는 50년 목회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안 했느냐? 이 말씀이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저는 뭐 젊었었던 시절에 가난한 여성 노동자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같이 가난한 사람들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이 꿈에도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오늘 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게 됐느냐. 제가 목회를 마치면서 은퇴를 하고 이 목사 말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읽고 또 읽으면서 어렴풋하게나마 아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 여인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는가? 아무니 이 여인도 도대체 자기가 그렇게 힘들어서 1년 동안 번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이렇게 한 번 쓰고 마는 거 그게 쉬웠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슨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 된다고 늘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서 줘야지 이거 허비하는 거 아니냐? 막 제자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화를 낼 때 예수님도 글쎄 그건 그렇다 좀 넘어오긴 했지만 뭐 이런 정도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여자 괴롭히지 마라. 에? 좋은 일 했다 나한테. 왜 그러셨을까?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갈 이 나이에 수백 번의 설교를 하고 한 번도 내 이 설교를 안 해본 사람이 이제서야 어렴풋하게나마 이 예수님의 심정, 이 여인의 생각을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새삼스럽게 깨달았어요. 왜냐? 그냥 이 사건을 그냥 기록하고 말았으면 되겠는데 여기에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있어요. 리스폰스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느냐? 이 여자가 일이 잘했다 이거예요. 아니 300데나리온 갖다가 발에다 벗는데 잘했다. 예수님께서. 잘했다고만 하신 게 아니라 이 얘기를 두고두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얘기해라. 얘기하고 끝나지 말고 기억해라. 기억하라는 얘기는 기억해서 이 여자가 한 대로 해라 이거예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무슨 생각으로 이 여성은 이 여인은 이런 일을 했었을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제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을 다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말로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말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래야 진심으로 이게 그 마음이
표현될 수 있어야, 표현이 될 때만이 그 말이 진심일 수 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전. 성경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없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너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살던 거 살림살이 다 놔두고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 뭐 어디로 가라는 구체적인 말씀도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순종했습니다. 재산 다 버리고, 50평, 60평 뭐 아파트 사는 너 그거 버리고 내가 지시하는 가라. 이러면 더 벌떡 일어나서 갈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얼마나 감격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루는 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시더니, 야, 너 자식 있잖아. 내가 준 거고, 이삭. 그거 좀 나한테 바쳐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 얻은 아들인데 그걸 내놔라.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별 생각이 다 들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려면 아예 주질 말든지 줬다 뺐다 뭐 나를 가지고 장난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좀 사람이 필요하면 이 아들은 그만 놔두시고 나를 데려가면 어떻겠습니까? 사라 저의 편 내려가면 어떻겠습니까? 뭐 아브라함이 그 생각을 어떻게 안 했겠습니까? 또 아브라함이 타협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제가 헌금은 다 할 테니까 내놓으라는 건 다 하나, 자식 이것만은 좀 살려주십시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아브라함이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 이 애를 통해 가지고 이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건 어디다 두고 지금 이 애를 죽여라 그러십니까? 할 얘기가 많은데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냥 벌떡 일어나서 이삭을 끌고 가서 장작더미 위에 놓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랬다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자식은요, 이게 마지막 시험의 고비예요. 자식만 넘을 수 있으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거기서 자식하고 하나님 놓고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실패를 하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걸 보고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 하나님 하시는 말씀 좀 들어보세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이거예요. 그동안에 네가 뭐 나를 사랑한다, 뭐 한다, 뭐 내 말도 잘 순종하고 그래서 내가 너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니 이제야 네가 자식을 나한테 바치는 이걸 보니 이 행동을 보니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이거예요. 우리 모두 다 돈 좋아하죠? 돈 없으면 못 살죠. 돈이 소중하죠. 성경에서도 이 돈이라는 거 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돈을 사람들이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처럼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람들이 돈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섬기는 거다. 동격에 놓고 섬기는데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이 돈이라는 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깝게 생각하는 거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아하, 이 여인이 이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 응? 300데나리온 이 1년치 품값을 나에게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마 모르면 몰라도 이 여인이 아마 가졌던 거 다 했을지 모릅니다. 저축해 놓던 거 재산이 전부였을지 모릅니다. 이거 다 주는 걸 나한테 내놓는 걸 보니 무슨 머리에 붓고 무슨 뭐 일회용이고 발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올인을 해서 나를 사랑한 걸 보니 정말 내 사랑이 나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구나. 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기억하라 이 말씀을 행하라 그럴 때마다 1년치 품값 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올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말로만 하지 말고 입술로만 하지 말고 마음속에 내가 뭐 예수님 사랑한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정말 우리의 삶으로 올인해라. 다 바쳐라. 다다 있는 거 다다 이래야 된다. 여러분 올인하는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래요. 한 가닥 깔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재정적으로 돈이 좀 어려워요. 그럼 누구한테 부탁도 하고 뭐 대출 날 것도 다 생각하고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 뭐 대출 내려고 그러잖아. 줄 테면 주시고 말 테면 그 말이 무슨 올인하는 게 아니라 줄 테면 주시고 안 주면 난 대출하러 갑니다. 누구한테 얻으러 갑니다. 그거 아니에요? 병이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에게 올인하고 기도를 해드리는데 안 하면 저 아산병원 갑니다. 뭐 서울대학병원 갑니다. 그게 온전한 신앙입니까 그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올인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다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시조인 웨슬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다. 지갑이 예수를 믿어야 진짜 예수 믿는 거다. 돈 안 드는 마음으로 입술로 예수 믿는 거 그거 믿을 수 없다. 가장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물질로 지갑이 예수를 믿어야 진짜 예수 믿는 거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 여인은 물질로 표했죠. 가장 자기가 사랑. 여러분 1년치 여러분들도 다 직장 생활해 봐서 아시죠? 돈 버는 게 얼마나 치사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1년치 모아놓은 거를 이 여인들 왜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귀중한 것, 그 여인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시를 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시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장하다. 예? 이 여인이 한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 대단한 일이다. 이게.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로만 입술로만 무슨 예수님 사랑한다, 하나님을 뭐 섬긴다, 뭐 사랑 이런 얘기하지 말고 한쪽 구탱이 한쪽은 또 다 자락을 깔아놓고 뭐 이쪽에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좋고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지 말고 딱 걸어야 돼.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올인해야 돼. 딱 자기 전부를 자기 전 생애를 들여서 걸어야 된다 이거. 이런 신앙을 가졌다. 이 여인은 적어도 이런 신앙을 가졌다 이거예요. 뭐 예수님이 무슨 뭐 예수님인들 모르시겠습니까? 그거 뭐 향유 무슨 뭐 그거 부었다고 뭐 예수님이 무슨 뭐 어떻게 될 것도 아니고 뭐 예수님인들 모르셨겠습니까? 그게 무슨 뭐 대단한 일이라는 거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올인해서 자신의 온 것 가진 것 모두를 다 드려서 자신의 삶 다를 드려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표시하는 것 말로만이 아니라 표시하는 것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기이 여기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 교훈으로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다. 이 사랑의 증거다. 신앙의 척도다. 더 말할 것도 없이 헌금은 신앙의 척도입니다. 신앙 없이 절대로 헌금 못합니다. 내가 얼마 많은 신앙을 가졌는가 헌금으로 나타납니다.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헌금으로 표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목사들도 만나면은 여러분 교인들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들 만나면 목사 얘기 많이 하죠. 욕도 하고. 우리도 또 만나면 그러거든요. 그 되게 우리 목사들이 우리 적어도 어느 교회 누가 어떤 집사가 말씀 부리고 어떤 장로님이 뭐 어떻고 어떤 권사님이 어떻고 우리 다 알아요. 되게. 우리들도 알아요. 여러분들만 욕하는 게 아니야. 우리도 모여서 욕해. 뒷담화해요. 우리도. 그런데 대개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썽을 부리는 교인들이 있는데 그게 교회마다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데니까 말썽 부리지 않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다 말썽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뭐냐? 헌금 안 하는 사람들.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이 재직회 때 제일 먼저 일어나서 따져. 이 교회 이 돈 어디다 썼냐고 이러고. 저는 헌금도 안 하면서. 교회에서 말씀꾸러기가 되게 헌금을 하는 사람, 헌금을 안 하는 사람. 이게 애당초 헌금 생활 안 한다. 그 말은 애당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말이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맘 놓고 해치는 거예요. 자기의 애정이 여러분들 자식에게 얼마나 여러분들 많은 애정을 쏟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습니까? 세상 말로. 그 무슨 자식이 잘못해요? 그런다고 그 자식 망칩니까? 그 자식이 해로운 일을 합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로 투자를 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교회를 해칠 수 있습니까? 해치지 못합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애정이 없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해치는 겁니다. 제가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참 잘못한 것이 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이런 말씀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 소리 안 했습니다. 들으셨죠? 저 헌금하라 소리 잘 안 했습니다. 옛날에 사택 사느라고 사택헌금을 하게 되는 어떤 안수 집사님이 뭐 좀 어렵게 사시는 분이에요. 난처할 것 같아서 나는 불러서 집사님 헌금하지 마세요. 내 일 있어요. 그것도 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헌금 11조도 안 하고 제대로 헌금도 안 하는 사람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이 자들이 말씀을 빌려요. 교회에 대한 애정이 없으니까. 뭘 투자한 게 있어야 교회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지. 아하, 내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잘못한 것이 교인들에게 헌금하라 소리를 안 했다. 열심히 헌금을 하는 설교를 했어야 될 뻔. 그래야 그 사람들이 헌금하고 이 교회를 사랑할 뻔했는데, 그래야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뻔했는데 내가 이거를 못했구나. 옛날에 우리가 신학교를 다닐 때 목회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목회학은 뭐냐? 선배 목사님들, 훌륭하신 선배 목사님을 모셔서 그분들이 목회를 하시면서 경험했던 것을 이제 목사가 될 우리들에게 그 경험담을 해주시는 그런 그 시간이 있어요. 한 학기 동안. 한경직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질문도 했죠. 한 목사님, 성자라고 그렇게 칭을 받으시던 목사님 아닙니까? 그 영락교에서도 목사님 반대하시는 교인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나를 찬성하는 사람은 3분의 1이고요. 반대하는 사람이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3분의 1을 왔다 갔다 해요. 이러시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다 그 얘기 듣고. 또 하나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세요. 여러분, 앞으로 목회를 할 때 교인들에게 절대로 밥 사주지 마세요. 물질적으로 도와주지 마세요. 취직시키지 마세요. 사업 도와주지 마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만 하세요. 그 사람이 꼭 배신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에이고 한경직 목사님도 별 수가 없으시구나. 어?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데 저는요. 아이고 나는 저렇게는 안 한다. 저는 그 우리 노회에서 목사 안수 받는 분들에게 권면을 해요. 선배 목사님이. 앞으로 목사 돼서 이렇게 해라. 그때 저는 꼭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인들이 밥 사거든 차라도 사세요. 목사가 거짓입니까? 얻어먹기만 하게 교인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이제 그때 그 안수 받는 거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 교회 교인들이 앉았다가 다 박수 쳐요. 이 목사 그럴듯한 목사다. 다들 말 교인들이. 교인들이 목사인데 밥 얻어먹는 거 좋은가 봐. 그러라고 그랬더니 아주 좋아가지고 다 박수치고 그래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 말도 내가 잘못한 거예요. 꼭 그 사람들이 배신하거든. 돈이라는 게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도 말해요.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 배신했지.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물질을 자기에게, 그 귀중한 물질을 자기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이 여인에게서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느낀 거예요. 또 이때가 어느 때냐? 예수님이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예요. 죽음을 앞에 둔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민망했겠습니까?
이 여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여인이 있구나, 사람이 있구나. 예수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여인이 지금 내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재미있는 말씀 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에게 좀 가난한 사람 그러는데,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들 곁에 있겠지만 나는 뭐 늘 곁에 있질 않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마지막 기회, 이 여인에게 마지막 기회일는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마지막 일인지도 모른다.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이 여인이 그때 이 기회를 놓쳤으면 이 여인은 옥합이 뭐 10병 아니라 20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에게 드릴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옛날 마리아와 마르다 베다니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떠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열심히 부엌에서 예수님 무슨 시장 하실 테니까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식사들 제대로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차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르다, 너 그걸 가면 안 된다. 이 마리아가 좋은 선택을 했다 그러셨어요. 밥 먹는 거야 내일 아침에 먹을 수도 있고 모레 아침에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나를 만나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는 오늘 이 기회를 놓치면 못할지도 모른다 이거야. 그 마리아가 얼마나 현명한 여인이냐,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년이 있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내년 1924년 자신 있으세요? 내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그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이 나에게 안 올 수도 있다 이거죠. 오늘 최종순 장로님 안 오셨는데, 옛날에 이 교회 건축 헌금을 할 때 시장로님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장로님, 건축 헌금 하시게 돼서 굉장히 짐이 되시고 힘드시죠? 그러더니 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말인데, 최장로님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 생애에 건축 헌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축 한 번 교회 건축 헌금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는데, 저에게 이런 건축 헌금을, 교회 건축 헌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최정선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저 아직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뭔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게. 아무 때나 무슨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게 아니다. 아무 때나 헌금할 때가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내일과 내년을 보장할 수 없으니까 아무 때나 내가 헌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헌금하고 싶어도 정말로 돈이 없어서 못할 때도 있고, 하고 싶어도. 그래서 어떤 때 후회를 많이 하죠. 그때 내가 좀 돈에 있고 여유가 있을 때 그때 헌금할 걸. 대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해야지, 다음에 조금 요 고비만 좀 넘긴 다음에, 좀 이 어려움만 좀 넘어간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 중에 어렵지 않은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언제든 다 어려웠지. 다 어려웠죠. 경제적으로 넉넉한 때, 그래서 이만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하니까 헌금할 수 있겠다. 그런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저는 없었습니다. 헌금은 남아도 도는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없는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게 마지막이다,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는 것이 헌금 생활이다. 참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민망한 말씀이고, 설교하기도 참 힘든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인데, 그러나 이 말씀을 세 복음서에 기록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이 복음서에 기록을 할 때 마태나 마가나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거 예수님이 이 말씀까지 기록하면 예수님이 나중에 사람들에게 씹힐 텐데, 오해를 많이 받을 텐데, 위선자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는데 왜 그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세 복음서에 자세하게 기록을 한 거예요. 자세하게. 제 생각으로는 마지막 말이라 좀 안 했으면 좋으련만, 기억하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세히 기록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에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10년 가까이 된 후에 와보니 건물은 낡아가지고, 그렇죠. 20년이 넘었으니까 낡아가지고 여기저기 비가 새가지고, 들어오시다가 보시겠지만 예수님 고상 세운 데다가 비닐로 씌워놨어요. 4층에 올라가면 이렇게 양동이 물이 새니까 천정은 다 물이 새서 떨어지고, 이 방송실 23년 전에 최고의 시설을 했는데 지금은 다 낡아져서 아날로그가 돼가지고 언제 이 예배가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이 왔습니다. 다 아날로그, 다 디지털로, 세상이 디지털 세상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 방송실은 아날로그입니다. 저게 지금. 여러분, 그동안 20년 동안 핸드폰 몇 번 바꾸셨습니까? 우리 교회 방송실에서 한 번도 못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이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교적부 수준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본 사람들이 이 18세기 홈페이지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저도 와가지고 헌금을 해야 되게 생겼는데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집에 있었으면 헌금 안 해도 될 뻔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헌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부담스럽고 짐스러운 일이고, 저도 이런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기가 인간적으로 참 힘든데,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그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한번 내가 해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것을 나타내 보이시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무슨 이 마리아 여인처럼 1년치 월급을 우리가 다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든 것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는 그런 것은 아니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이 갈릴리 교회 사람들 최근에 한 거를 다들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라. 그걸 기억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